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처럼 걷는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 안아주시기에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변해가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지 말라. 그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내 느낌만 믿고 산다면 그 변덕스러움으로 인하여 평생 안절부절하며 불안해할 것이다. 때로는 즐거우나 슬프고, 때로는 평안하나 불안하고, 때로는 거룩하나 불결하고, 때로는 근면하나 게으르고, 때로는 활기차나 죽을 듯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영생을 위한 가르침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은 수시로 바뀌는 느낌과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바라는 소망에 집중한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변화를 경험해도 나를 향한 확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게 된다. 그의 순수하고 진실한 의지는 폭풍이 지나가도 약해지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본받아는 핵심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요. 내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지 말아라. 감정과 느낌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과 바라는 소망에 집중해라. 그러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평안함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변화를 경험해도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너무 많이 느낌과 감정에 치우칩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어두운 것 같아. 오늘 내 마음이 불편해.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나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수시로 변화되고 수시로 바뀌는 그 변덕스러움을 믿고 우리는 따라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본받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과 바라는 소망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줘요. 내 감정이나 느낌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어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 6년 전쯤에 외국에서 살던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언제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전화 온 날 바로 그날부터 5일 후에 5, 6일 후에 그 전화 온 날 토요일 날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이 주례를 맡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빠서 주례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주례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땜빵 같은 그런 주례죠. 제 자존심이 별로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그 주례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 가난하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또 땜빵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불편했는데 마음속에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결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내가 겨우 다른 사람 일을 갖다가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례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례를 맡은 김에 내가 그분들에게 제일 행복한 결혼식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혼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주례를 하러 갔는데 결혼식 제목이 이렇게 예술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혼식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듣도 보도 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정말 순서도 기존의 결혼식과는 너무 다르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도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인지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참 놀랍죠? 그 결혼식을 시작했을 때 성령님의 운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믿지도 않던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말씀에 젖어들고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회개를 하고요. 삶이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 결혼식을 통해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는 귀한 용사들을 얻게 됐어요. 그분들 항상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평생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해주고 그리고 주례를 해주고 이렇게 애써줬으니까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살겠습니다 하고 어느 그 결혼식을 통해 제가 믿음의 아들도 얻게 되고 믿음의 딸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결혼식을 통해 귀한 기도의 동역자도 얻게 됐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감정에 치우치고 느낌을 따라갔다면요, 제 평생 함께할 기도의 동지들과 믿음의 아들과 딸을 얻는 좋은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 같은 자의 마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봐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나의 자존심, 그 별 볼 일 없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가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귀한 동역자들을 얻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바라는 소망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의 평안함을 누릴 거고 아무리 많은 변화를 경험해도 나를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낌과 감정을 따라 날마다 변덕스럽게 흔들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해야 될 사명과 할 일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삶과 언어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